가다 보면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타고 가다 보면 꼭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러시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당신 하시오 그리고 운전대를 딱 주고 내리고 싶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부분의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그런 심리, 그런 걸 교정 반사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정 반사 본능.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본능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큰일 나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교정 반사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누가 잘못만 하면 비난하고 고쳐주려 하고 이러면 본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 또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가 내 잘못을 이렇게 고쳐주려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그래 고쳐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잘못된 이런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그런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들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바르게 수정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 드러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그런 잘못이 모두가 알게 됐다. 너도 알게 됐고 나도 알게 된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죄야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뭔가가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나쁜 놈이고 저런 나쁜 놈이고 틀림없이 이런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따라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같이 알지도 못하는데 정확하지도 않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정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하는 누구의 죄를 정죄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 정죄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령하다 이러니까 무슨 뭐 미래를 본다든지 이렇게 턱 보면 네 과거가 쫙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뻥치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고 이 신령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물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잘못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한 사람들을 대합니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아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회복,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도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남의 회복을, 남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너보다 모든 것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우월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죄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너와 똑같다. 그렇지만 지금 너가 힘드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처럼 너 이래 보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짓는 자인데 나는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하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는 어쩌면 더 큰 실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죠? 잘못들이 보여줄 때 너보다는 나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자신들을 바꿔가는 것부터 먼저 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고 누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인과 법칙이 있다. 하나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또 하나는 요청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빵꾸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빵꾸를 떼어주세요. 그래 하지 않지요. 우리가 게러지에 가서 그 타이어를 메꿉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살면서 사실 대부분 많은 영역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또 환경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또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중에 오락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특별히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 그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할 것만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장로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난 교회도 안 가는데 왜 장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장로님 이분이 장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 하셨던 이 집사님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그 기도하면서 그죠? 장로님 하면서 그죠? 어떻게 이 남편을 대우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섬기셨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관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4가지 종류의 감사를 훈련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나한테 허락하셨으니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늘 가족 나와, 부족한 나와 함께 해준 이 가족들 감사하다. 길거리 가면서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 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먹이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비교 감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비교 감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 내 자신과 비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못한 걸 오늘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나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나이가 더 들었는데 뭐가 더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 육신은 부패하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날을 감사하는 것이죠.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찾아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계를 보는 것이죠. 우리 한계를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니 또 감사하는 거죠. 또 미래를 감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우리는 다 미리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다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 갈 것이다. 그거 다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말고 10년 후에도 감사하시고, 그렇죠? 5년 후에도 감사하시고, 1년 후에도 감사하시고, 한 달 후에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고. 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랍니까? 받은 줄 알고 감사하라. 이게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 이런 훈련을 해야지, 그죠? 우리가 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이 기도는 단지 내 소원만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아진다, 네 원하는 걸 그렇게 찾아봐라,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6장에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되어졌죠.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부분은 주님께서 하신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6장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누릴 수 있다 가르쳐 주셨어요. 7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면서 더불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면은 서로가 마음을 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것들을 보이고 죄가 보이니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눈볼을 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가 위하면서 살아.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살아라. 네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그것을 갖다 밀어넣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기도해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그냥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인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너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겠다.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이걸 그냥 네 혼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 짐을 지고 그렇게 너를 돕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같이 성취해 가겠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난 너 편이다. 너를 믿는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최선의 행동 중 한 가지는 주변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친구를 말고 안 될 게 뭐 있어? 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해주는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을 두라는 것입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봐.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사람이 된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내가 네 편이 돼서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네 편이 돼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편인 것입니다. 한 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고 동지고 가족이고 식구.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길을 잘 가라고 우리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모아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서로 성숙해지면서 그죠?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가 바뀌어져 가면서 서로가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나를 보니 아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접을 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 델로라는 말이에요. 델로. 이건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뭐 밥을 사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돼. 그렇죠? 나를 정말 사랑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죠? 예,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난 내 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 거냐?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려 주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 다 식사를 만찬을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그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했다. 그럼 나는 너를 믿는다. 아닙니까? 네가 언젠가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나를 믿고 계셨구나. 나를 믿어주셨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었죠.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믿고 네가 돌이켜서 다시 원래 자리로,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기도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너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